전도서 12장을 말씀 주셨고,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입니다.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다윗 왕도 실존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자신들의 역사에 실존했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지금도 솔로몬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솔로몬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역사적으로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많은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왕으로서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인간으로서 다 누려봤는데도 결국은 다 헛되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 다 누리고 살아보니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자신이 체험했던 인생, 자신의 삶,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글이 바로 전도서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비록 경건한 사람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사실상 두부 한 모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뇌가 두부 한 모밖에 안 돼요. 이 인간에 있는 뇌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애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조금씩 머리가 커가기 시작을 해. 그러면 자기가 아빠 엄마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참 가소로운 거야. 너희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봤냐 이거지.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친구들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게 많아. 그걸 가지고 그냥 엄마가 뭘 한다고, 아빠가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빠 엄마의 그런 오랜 세월 인생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깊은 삶의 지혜를 아이들은 모르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를 어떻게 인간의 입장에서 깨달을 수 있겠느냐?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자이지만 솔로몬의 인생 막판에 가서 고백하는 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결국 인간의 지혜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록 경건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인간으로서 살았어도 결국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관찰을 했을 때 이것저것 추구하는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살면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하려고 해요. 뭔가를 추구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삶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한 가지 사업을 확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돼가. 그러면 여기서 번 돈을 다른 업종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또 확장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추구를 합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명인으로 살았어도 죽고 나면 죽은 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죽고 나면은 1년, 2년 지나고 나면 누가 그 사람들 이름 거론하기나 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탈곡을 하고 나서 쌀 껍데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바람 한번 싹 불면은 샥 날아가지 않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간 자체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데 인간은 추구한다는 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인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걸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서의 내용이 전체적인 게 그런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결국 가보니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더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분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걸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람과 목적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 이해가 된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천년을 살아도 예수님 못 믿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던 말씀 같은데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서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제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어둡고 혼돈하고 혼탁하고 암흑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밝아졌고 그것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 눈으로는 밝은 세상이야 해가 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어두운 상태고 암흑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빛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믿고 나서 보니까 세상이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암흑 세계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해가 떠서 훤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느냐. 이건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암흑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암흑인 걸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만 이 말씀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전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장 지정을 해주셨고 13절 14절을 읽었는데 13절에서 이렇게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인생을 살면서 일의 모든 종말에 대한 거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자, 인생은 누구에게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결론은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 여러분 갖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은밀한 죄악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나 형제님이나 전사님 다 갖고 있어요. 남들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수십 년간 한 입을 덮고 자던 내 와이프, 내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은밀한 죄는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은밀한 죄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음욕을 품었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심을 가졌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졌고 누군가를 놓고 내가 정죄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거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 앞으로 맺히나 뒤로 맺히나 좌우로 맺히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죄인이지만 죄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용서받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가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자,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요. 근데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은 상태에서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 이놈의 자식 너 회개했지만 너무 악질이야. 너 안 되겠어. 과연 이러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늘 회개하면서 언제 내가 죽게 될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 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심판은 나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선악간의 심판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영접해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영접했지만 내 육신을 벗어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데 무슨 심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는 데 있어서 회개가 빠져버리면 이건 진짜 안고 없는 붕어빵 같은 것밖에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이 남에게 말하지 못한 그 모든 죄악들 이게 바로 은밀한 죄예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면 그건 은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실존했었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의 인생의 고백은 결론이 그거예요. 야, 내가 인생으로서 누려야 할 거 왕으로 다 누려봤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더라. 왜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가 정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행위를 은밀한 죄악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으로 너는 악, 너는 선 이렇게 구분하시는가?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 기준의 선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내가 가진 거 남에게 다 나누어 주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도 아야 나 예수님은 안 믿어. 내가 착한 일은 많이 해도 나 예수는 못 믿겠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무조건 악이에요. 하나님 너무 이기주의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떡하겠냐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그렇게 정하신 걸 어떡하겠냐고.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바꾸게 되면 저는 가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 하나님 기준의 선, 그리고 믿음 생활할 때 늘 회개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삶,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하나님께는 가장 복된 삶이고 또 여러분이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전에 썼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이 전도서의 말씀, 내가 인생의 결론에 와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이 본분이더라 하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그런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 기준에서 나오는 선악으로 심판을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완전하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아주 잘 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기본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